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8장 9절로 17절까지입니다. 우리 믿음은 성령의 보증을 받아야 한다라는 제목입니다. 아담이요, 선악과를 딱 먹는 순간 하나님의 말씀이 먹으면 정령 죽는다라고 하는 그 말씀이 이루어집니다. 모든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완전한 구원과 구속과 속죄가 성취되는 장면이 선악과를 아담이 먹는 순간입니다. 물론 아담이 선악과를 먹음으로 인하여 우리 중 하나같이 죽음을 맛보는 자가 되었다라고 합니다. 영원전에 아담이 선악과를 먹음으로 인해서 영원전에 계획했던 계획이 있었다라, 예수께서 죽음을 맛보는 그 장면이 완성되는 장면입니다. 하나님의 인간을 향한 구원의 계획이 그리고 계약이 완성되는 그런 장면이 아담이 선악과를 먹는 순간입니다. 인간이 범죄함으로 육신의 삶에는 많은 고통이 있죠. 많은 저주가 따르게 되죠. 그 결과 인간이 그리스도를 죽이게 하는데 도구로 사용이 돼요. 그러니까 예수가 죽으려면 죄가 있어야 되든가 죄를 뒤집어 쓰든가 둘 중에 하나여야 되거든요. 하나님의 아들이 죽으려면 둘 중에 하나여야 돼요. 죄가 있든가 아니면 죄를 뒤집어 쓰든가 둘 중에 하나여야 돼요. 근데 하나님의 아들은 죄가 없잖아요. 그건 죽을 수 없어요. 그 죽는 한 방법이 뭐냐, 죄를 뒤집어 쓰는 거 외에는 없거든요. 근데 아담이 선악과를 먹음으로 인해서 죄를 예수에게 뒤집어 씌울 수 있는, 예수에게 죄를 전가시킬 수 있는, 다른 말로 제가 여기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인간은 예수에게 죽음을 제공합니다. 죽음을 맛보러 오신 이에게 죽음을 제공을 해요. 쉽게 말하면 인간의 죄를 뒤집어 씌워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인간은 예수 안에서 영생을 보장받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예수 죽음을 맛보는 것에 도구로 사용됐다는 것이 정확하게 맞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정확한 아구가 맞아 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대신 인간은 아담이 선악과를 먹음으로 인해서 육체라고 하는 그 날 동안에 봄, 여름, 가을, 겨울, 여러분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다는 그 자체는 뭐냐면 신노애락 상로병사가 끊임없이 우리에게 돌아간다는 겁니다. 끊임없이 146살인가 살았던 가장 오래된 산 사람이 있었는데요. 그 사람의 아버지가요 가장 늦게 살았어요. 자식들, 며느리 다 죽었어요. 그 앞에서 손주까지도 먼저 죽었어요. 장수한다고 다 좋은 거 아닙니다. 근데요, 예수 안에서 우리가 영생을 보장받아요. 예수의 죽음은 오히려 모든 인류에게 영생의 문으로 들어갈 수 있는 완전한 권리와 특권을 회복시켜 놓는 그런 계기가 됩니다. 물론 예수 안에서만요. 예수 바깥에 있으면 마귀와 동일시 취급하니까 그건 상관없어요. 선악과 계명은요, 성경 전체를 열 수 있는, 성경 전체를 풀 수 있는 키와 같습니다. 열쇠와 같습니다. 그래서 선악과를 잘못 해석함으로 인하여 인본주의 나고 적그리스도 나고 문선명 나오는 거거든요. 적그리스도들이 그 선악과를 잘못 해석함으로 인해서 나오는 것들입니다. 영생의 문을 활짝 열어놓은, 구원받은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영생의 문을 활짝 열어놓는 열린 문의 축복입니다. 예수의 죽음은 우리의 생명의 문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결정적인 요소고 결정적인 능력입니다. 예수는 바로 이 일을 위해서 죽으러 오셨어요. 죽음을 맛보러 오셨어요. 죽음을 맛보시는 김에 죽임 당해버리셔요. 그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가 되어주시고, 죽임 당하심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과 능력과 이적과 표적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구약시대 때 모세를 통해서 얘기합니다. 불뱀에게 물렸거든요, 사람들이. 불뱀과 장대의 노뱀은요, 상관이 없는 겁니다. 근데 장대 위에다 노뱀을 달아놓습니다. 그리고 죽어가는 자들에게 그렇게 고통이 있답니다. 지금도 있대요. 그쪽 사막 지역이 있는데, 그렇게 막
불로 지지는 것처럼 고통스럽답니다. 죽어가는 자들에게 장대의 노뱀을 봐라, 장대에 달린 노뱀을 봐라, 보는 자마다 살았다 그러거든요. 이게 그리스도 예수에 대한 예표거든요. 이와 같이 오늘날에도 십자가 달린 예수로 모든 인류를 살게 하시고, 모든 인류가 죄용서 받게 하시고, 모든 인류가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 해방, 탕감을 누리게 하시는 겁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는, 그 십자가를 바라보니까요, 누가 달려 있는 거예요? 예수가 달려 죽으셨어요. 그러나 예수는 영생하신 하나님이시기에 죽음 안에 묻어둘 수 없어요. 예수가 죽으려면 둘 중에 하나여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죄가 있든가 죄를 뒤집어 쓰든가 둘 중에 하나인데, 죄가 없으신 이가 십자가에 달려 있을 수 없습니다. 가톨릭은 예수를 십자가에 아직까지도 달아놨습니다. 예수는 죽었다, 마리아는 살았고, 이것만 지금 강조하는 거거든요. 예수는 영생하신 하나님이시기에 부활하셔서 하늘 보좌와 우편에 계셔서 좌정에 계시거든요. 그러면 누가 십자가에 달려 있을까요? 지금 늘 말씀드리는 겁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십자가에는 내 죄가 달려 죽었다. 내가 영원토록 지옥 갈 수밖에 없는 내 죄가 십자가에 달려 죽은 거예요.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십자가의 그 죄가 십자가에서 대신 달린 거예요. 지금 달려 있는 거예요. 여기 십자가 교회에다 다뤄놓은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그거예요. 내 죄가 달려 죽은 것이다. 한번 더 따라했습니다. 내 죄가 달려 죽은 것이다. 십자가에는 내 죄가 달려 죽은 것, 나를 유혹하던 마귀가 달려 있는 것, 저주가 달려 있고 사망과 안됨과 막힘이 달려 있는 거지. 예수는 부활 승천하셨어요. 멸망하는 자들에게 십자가를 바라보면 뭐만 보일까? 예수가 보이게 되죠. 멸망하는 자들은 어쩔 수 없이 십자가 바라보면 예수가 달려서 저기 보이지만, 구원받은 자들에게는요, 자기 죄가, 자기 저주가, 자기 안됨과 자기 막힘과 상함과 고통과 번민과 마귀와 원수 귀신 사탄이 거기 달려있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어떤 눈으로 십자가를 보느냐에 따라 구원의 눈이냐 저주의 눈이냐에 달라지는 겁니다. 십자가는 멸망하는 자들에게 참혹한 것입니다. 만약에 그 집안에서, 그 동네에서 십자가 형틀에 달린 사람이 한 명이라 나오면요, 야반도주합니다. 그리고 다른 지역 가서 성을 바꿔버리고 살 정도로 그렇게 수치스러운 것이 십자가의 형틀입니다. 그런데요, 구원받은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 고린도서 1장 18절에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 얻는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고백한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의 죽음은 모든 인류로 말미암아 영생의 문으로 들어가는 열쇠요, 생명의 길을 여는 열쇠요, 영생으로 넉넉히 이기며 넉넉히 들어갈 수 있는 능력인데, 그리스도의 죽음을 믿지라. 가면 갈수록 안 믿을 겁니다. 가면 갈수록. 예수의 피는 보혈입니다. 그래서 보혈 꺼내는 거예요. 보배로운 피라는 거죠. 다른 말로는 예수의 피에는 생명이 있습니다. 한번 따라서 예수 피에는 하나님의 생명이 있다. 그래서 보혈이라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보혈이라고. 예수께서는 그래서 내 피를 받아 마셔라. 내 피를 받아 마시면 너희 속에 생명이 있다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거기 있는 겁니다. 예수가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이 죄를 저희들에게 돌리지 마시옵소서라고 하며 절규하십니다. 분노하는 유대인 있습니다. 십자가에 달아라, 십자가에 죽여라, 십자가에 죽여라 군중들의 소리에 그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 사람만 뜻하는 것이 아니라 세계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이 여기서 드러나는 겁니다. 나를, 죄를 뒤집어 씌워서 나를 십자가에 다는 죄,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세요. 만약에 지금 예수 안 믿으면요, 무슨 죄가 있냐면 예수를 십자가에 달아 죽이는 죄를 그가 책임져야 되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사람들은 이 땅에서 예수를 보았어요.
제자들은요, 다락방에서 예수와 함께 떡도 먹고 포도주도 마시고 성만찬도 합니다. 같이 다니며 먹고 마시고 3년여를 끝없이 같이 다닙니다. 그뿐만 아니라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는 것도 보았고 하늘로 올라가는 것도 보았습니다. 인자 예수는 하늘에 오르신 후에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고 성령은 인자가 가지셨던 예수 이름을 가지고 우리 각 사람 속에 들어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 이름을 부르지 않으면 성령께서 역사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구원이 완성되었다는 것이 이젠 우리 목숨만 떨어지면 나고 가서 쉬다가 주님 첫째 부활 때 참여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우리의 믿음이 되는 것은 무엇으로 알 수 있냐면 성령으로만 알 수 있습니다. 인자 예수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여 승천하신 후에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다고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로마서 8장 34절에 누가 정죄하려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이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라라고 선언하신 이유 거기 있는 것입니다. 인자이신 예수께서 주어진 이름, 그 이름 예수, 아버지가 인자에게 부여하신 이름 예수 이름, 성령이 임하시는 이름 예수 이름, 성령으로 믿는 사람 각각 개개인에게, 안 믿는 자에겐 성령이 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믿는 자에게, 예수 이름을 믿는 자에게 성령을 부으셔서 예수를 내 구세주, 내 하나님, 내 주로 고백하게 하는 그 이름 예수 이름, 그 성령으로 믿는 각 사람에게 부어주시고 역사하십니다. 보혜 성령이 오시면 진리로 인도한다. 그리고 들은 것을 가르쳐 그것을 알게 한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믿는 각 사람 안에서 예수 이름, 그 이름으로 성령께서 역사하시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냥 머릿속에 있는 예수 이름이 아니라, 그럼 어떻게 무엇으로 알 수 있죠? 내 속에 예수 이름이 있다는 것이 성령으로뿐이 아니면 안 됩니다. 성령으로만 알 수 있어요. 내가 구원받았는지, 내가 용서받았는지, 내가 거듭났는지,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건지 성령으로만 알 수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6절에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한다 그랬어요. 예수가 내 안에 있다는 것은 성령이 내 안에 계심으로써 알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신다는 것을, 그것이 우리들의 믿음이요, 그것이 우리들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한 세상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가장 중요한 키포인트와 같습니다. 예수는 우리에게 완전한 믿음을 주셨고, 완전한 하늘 길을 열어주셨고, 완전한 하늘의 생명을 허락하셨고, 완전한 하나님의 의를 우리들에게 주셨기 때문에 예수께서 가면 내가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낸다, 하나님 보좌의 좌정에 하나님 나라를 상속하면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주마 라고 하신 그 약속이 성취된 것입니다. 우리 안에 성령이 한 번 임하시면 영원토록 결단코 떠나지 않습니다. 자기가 스스로 죽으려고 환장을 해서 반대길로 가면 어쩔 수 없지만 내 안에 들어와 계신 성령은 끝없이 내 안에서 탄식하십니다. 진리로 살아라, 말씀으로 살아라, 하나님의 의로 살아라. 하나님은 우리를 고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않는다고 말씀을 하세요. 성령은 우리에게 하시는 일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예수의 생명을 운반한다. 성령이 첫 번째 하는 게 뭐냐면 예수의 생명, 피의 생명,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들에게 공급해 주십니다. 성령 아니면 안 돼요. 나는 그 성령 없어도, 나는 교회 안 나가도 있어, 이거는 귀신입니다. 두 번째, 성령은 우리들에게 예수 이름을 운반합니다. 예수 이름, 그 이름, 그래서 그 이름, 그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도록 끝없이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겁니다. 세 번째로는 거룩한 능력을 운반해서, 위경에서
그리고 예수 이름을 증거하는 증인의 삶에서 드러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구원의 본질은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열심이, 하나님의 일방적인 계획이요,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의 능력입니다. 구원의 실체는 예수 그리스도, 곧 그리스도의 공로입니다. 예수께서 살찌고 피 흘린 그 공로로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 공로가 여러분 영혼 속에 샘솟듯 올라와요. 요즘에 샘을 파는데 사람들 보니까요, 군인이 그 샘 파는 걸 보니까 100m 파면 안 된답니다. 100m 파면 건수랍니다. 너무 많이 물을 빼먹어가지고 지금 민물이 모자란데요. 그래서 보통 250m 이상씩 파들어가야 된답니다. 이것만은 그 호수를 갖다 250m를 그냥, 우리나라는 돌이 많아가지고요, 막 다이아몬드 그 톱날로 이렇게 돌려가면서 막 하는데요, 어디 가서 보니까 200m 팠는데도 물이 안 나와, 세상에. 그리고 다 빼더라고요. 그리고 갖다가 뭐 하나 봤더니 시멘트를 갖다 막아버리더라고요. 다 부어가지고. 그렇지 않으면 오염수가 들어가서 지하수 전체가 다 버린다고 그래서 그렇게 묻어버리더라고요. 마찬가지로 우리 속에 그리스도의 공로, 여러분들의 생명의 근원이 그리스도. 한번 따라합니다. 내 생명의 근원은 그리스도의 공로다. 그 그리스도의 공로에 뿌리를 두고, 쉽게 말하면 호수관을 갖다 두고 물을 뽑아 쓰는 것처럼 동일한 것입니다. 구원을 우리에게 운반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 이름, 예수 공로를 전폭적으로 의지하지 않으면 안 돼요. 인자 예수의 죽음으로 인류의 구원은 완성되었어요. 이것을 각각 개개인에게 나눠주고 알려주고 상담해주고 담당하시는 이가 성령이세요. 각각 개인에게. 영이니까 어디나 충만하거든요. 어디나 충만하거든.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생명의 떡을 각 사람이 먹을 수 있도록 운반해 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심장이 홍덕됨으로 인해서 피가, 나쁜 피는 들어가고 새 피가 싹 들어가면서 그 새 피가 나쁜 피를 밀어내면서 내가 활기를 갖게 만드는 것처럼 내 세포가 썩어가지고 버거스라는 법이 뭐냐면 손가락 끝, 발가락 끝이 썩어 들어가는 법입니다. 싹 까맣게 썩어 들어가, 피가 안 들어가면 썩어 들어가는 버거스라는 법이에요. 잘라내야 됩니다. 그렇지만 계속 썩어 들어간답니다. 마찬가지로 심장처럼 지금 예수의 그 살찌고 피 흘린 그 공로를 심장이 불떡 하면서 내 몸속에 있는 모든 것들을 돌려내는 것처럼 마치 그 생명을 운반해 주시는 분,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신앙은요, 성령이 보증해 주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건 믿음 아니에요. 누누이 말씀드립니다만, 신비는 인정하지만 신비주의는 버려야 됩니다. 성령께서 여러분의 믿음, 성령께서 여러분의 믿음을 보증할 수밖에 없도록 만드셔야 되는데, 그것이 뭐냐면 예수의 공로를 믿고 의지하고 예수 이름을 부르고, 이거 외에는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세주이심을,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과 부활하신 것을 성령이 보증해 주시는 것처럼, 여러분과 내가 건전한 믿음, 완전한 믿음,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믿음, 하나님 보시기에 거룩한 믿음, 하나님 보시기에 사랑스럽고 기뻐하는 믿음은 예수의 살찌고 피 흘린 공로가 내 영혼 속에 차고 넘치는 거예요. 그거 외에는 없어요. 한번 따라하면 예수 내 구세주, 내 하나님, 내 주님이시다. 끝없이 이거 고백하세요. 끝없이 고백하세요. 힘들고 어려울 때면 에이씨 이러지 말고, 예수가 내 구세주인 것을,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예수가 십자가에 달려 죽고 부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좌정하시고 성령을 보내셔서 그 이름을 내 안에 주신 것, 이 고백하면서 산다. 내가 안고 일어선 먹고 마시다. 어떤 일을 하든 성령을 거역하는 것은 자기 자신이 감동받지 아니하려고 작정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령 거역하면 안 돼요. 성령께서 내 안에 계셔서 이제 나를 감동하시거든요. 근데 성령을 거역하는 것은 성령의 감동을 거부하는 거예요. 아니, 나 얘기하지 마세요. 나 얘기하지 마세요. 지금 나 현실 상황 처지 어려워요. 성령의 일을 회방하는 것은 자신의 구원을 철저하게 거부하는 행위 같은 거예요. 한번 따라 하십시다. 성령을 거역치 않으리라. 성령의 일을 회방치 않으리라. 명심하세요. 성령을 거역하는 것은 자기 자신이 감동받지 않으려고 작정하는 거라 그랬다면, 성령의 일을 회방하는 것은 자기 구원을 철저하게 거부하는 것과 같은 행위예요. 말로라도 성령을 거역하고 회방하면 안 됩니다. 말로라도. 초림 예수님은 매 맞으러 오셨어요. 순환당하러 왔어요. 모욕당하러 오고 수치당하러 오셨어요. 성령님은 아니요, 존중받으러 오셨어요. 이게 달라요. 달라요. 성령은 불신자에게 임하는 것 아닙니다. 예수 이름을 믿고 환영하는 자, 예수의 공로를 얻고 영원한 그 하나님의 영생을 소유하려는 자들에게 임하는 거지, 거역하는 자들에게 임하지 않습니다. 믿는 자 안에서만 역사하시는 영이 성령이십니다. 여러분과 내 안에서만 역사하시는 영이 성령이십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열심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의 권한을 아는 자들에게만 하나님의 이름을 운반해 주시는 영이 성령이십니다. 그리스도의 공로는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살찌고 피 흘린 그 공로, 그것만 믿고 의지하는 것입니다. 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것이 확실한 경험이 있도록, 개개인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충만하게 되도록, 그리고 이것을 강력하게 성령께서 원하셔서 이 은혜와 은총을 믿고 의지하도록 운반해 주십니다. 요한일서 3장 24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저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우리의 신앙 고백은 오직 성령에 의해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도 오직 성령에 의해서만 되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성령이 내 안에서 역사함으로만이 우리 신앙이 온전해질 수 있어요. 성령의 감동, 여러분, 성령의 감동은 성령이 감화하셔서 성령이 움직이는 방향으로 따라가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성령의 감동을 기분이 좋으면 성령의 감동, 기분이 나쁘면 성령이 아니거든요. 성령의 감동 한번 따라하셔서 성령이 감화하셔서 성령이 움직이는 방향으로 따라가게 만든다. 이게 그 성령의 감동이에요. 우리는 성령이 우리를 사용할 수 있도록, 성령의 다스림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는 애쓰고 힘써야 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내게 감동하시옵소서. 성령이 감화하셔서 성령이 움직이시려는 방향으로 따라갈 수 있도록 도우시고, 성령의 다스림을 받을 수 있도록 나를 사용해 주옵소서. 성령의 거룩한 도구로 나를 사용해 주옵소서. 하나님, 성령으로 역사해 달라고 통성으로 기도하십니다.